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우리 전성의 식구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이 또 성탄의 평화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당신의 기쁨이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당신의 기쁨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 성전을 가득 채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또 성도님들 그리고 찬양과 율동을 통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생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주님 때문에 정말 행복한 자녀들이 되고 또 우리 전성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또 이 전성교회에서의 그 신앙의 추억, 믿음의 추억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디딤돌이 되고 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 학창 시절만 해도요. 24일 저녁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성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에서 이제 밤새 선물 교환하고 레크레이션 하다가 이제 그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사님 또 이 장로님 댁에서 떡국을 먹고 그러면 뭐 아침 한 6시, 7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교회로 와서 잠깐 쉬었다가 정작 예수님 생일날은 예배 시작할 때부터 목사님 축도 끝날 때까지 완전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또 이 목사님은 설교를 어찌나 길게 하던지요. 그 목사님이 바로 저희 아버지였는데요. 참 길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목사가 되어야 할 운명인데 내가 만약에 성탄절에 설교하면 나는 무조건 짧게 해야 되겠다. 오늘 또 이 약속을 여러분들 앞에 반드시 지킬 것을 이연사 약속드립니다. 뭐 박수까지 칠 필요는 없고요. 다행히 또 이제 후에 또 우리 성탄절 또 축하 또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기쁨의 날이지만 제가 대림절 기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려면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동정녀의 탄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것을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온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보면 이분이 정말 왕으로 오신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믿음이 전제된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저 분위기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쇼핑하고 여행하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디 하나 소망 들 것 없고 어디 하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하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가치와 생각을 뒤집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가이사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식민지 백성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로마의 평화를 구현할, 로마의 평화를 구현할 그 원활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이 14년마다 정기적으로 인구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동네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가가 이 예수님의 탄생과 이 인구조사를 연결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겠지만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다스리며 이 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로마 황제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로마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세계를 다스렸던, 이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가 이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 황제조차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누가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표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전성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에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크로노스의 시간, 그 역사의 연대기,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확신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상황을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예언의 말씀처럼 이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왕이요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강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는 찢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신생아를 감아서 덮을 천도 없어서 가지고 있던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님을 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자들 또한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구유라는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소식을 가장 처음 먼저 들었던 자들이 목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진 장소가 바깥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구유, 목자, 들판, 모두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사실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인류의 구원자는 화려한 왕궁이나 호화로운 장소에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 둘러싸여 영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그 구유에서 나셨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생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렇게 거칠고 누추한 곳으로 내보냈었을까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겉으로는 온갖 번들어한 치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실은 돌아온 탕자들이다. 탕자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거짓골을 하고 돼지 먹이를 먹고 살았다. 아무리 속여도 우리의 실상은 그렇게 탄식하는 피조물이며 탈출구를 타지 못해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 아니, 그분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곳에 구유의 마구간에도 그분이 들어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유와 같고 강보에 쌓인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의 실상이 그렇게 구유와 같고 강보에 쌓인 것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내가 다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내가 다 너의 속마음을 안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곳에 있어 봤기 때문에, 나도 냄새나고 너무나도 거추장스러운, 너무나도 정말로 그 안타까운 그곳에 나도 있어 봤기 때문에, 나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시장에 가서 오뎅이나 떡볶이 먹고 나 당신들과 같은 서민의 아픔을 안다, 당신들과 같은 어려운 형편을 안다라고 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안아주시기 위해, 즉 공감해 주시기 위해 마국간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공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비천함도, 우리의 버려짐도, 우리의 비통함도, 우리의 두려움도,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상실감도 다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발을 디디셨을 때부터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장 먼저 기쁨의 소식은 외면받고 소외받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것입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이 사회 계층으로 볼 때 농경사회에서 자기들의 경제적 필요를 위해 소장용이 되어야 했던 하층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파된 장소 또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을 치던 바깥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소식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늘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전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삶도 이들에게 향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자기들만의 잔치, 교회 안에서만 잔치를 베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가장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간다라면,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외면한다라면,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도 멀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고 있지만, 더 함께하며 지역사회를 섬기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며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임했던 그곳, 주님이 머물렀던 그곳, 주님이 함께하였던 그 사람들과 우리도 함께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전생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찬송합니다.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하늘과 땅에 영광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로마의 평화가 찾아온 곳으로 선전하고 있었는데, 팍스 로마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것임을 천사들은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전쟁을 조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공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 우리는 그들의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을 치르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가 이 땅 한반도 가운데,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히 전쟁이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관계가 회복되는 적극적인 그러한 평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또 우리 전생의 성도님들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한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전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참 평화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우리 전성의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권력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대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천하대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도 더욱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채율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며 더욱더 기대하는, 더욱더 기도하는, 또 그 평화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전상의 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합찬양대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합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더욱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